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강력한 무기를 놓쳐버리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싸워주셨지만 주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앉은 매기를 일으켜 세우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지만은 그것은 당신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폭풍이 이른 갈릴리 호수에 그들이 탄 배가 다 뒤집어 퍼지고 완전히 침몰당할 직전에 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배 고문에서 주무시던 주님께서는 부시시 일어나시더니 딱 상황을 보시고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그 폭풍이 순식간에 잠자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폭풍까지도 잠재우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죽음의 사자까지도 도망치게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떤 병자도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고한 실물 교육을 그들이 수없이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잡히던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믿기 시작하면 교회 나가는 주일날만 되면 꼭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 나가려면 일이 바빠질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 발걸음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자꾸 문제를 만들면서 무슨 바쁜 일을 갑자기 터지게 하던가 갑자기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급한 일을 만들어 놓고서는요, 그리고 뒤에서 사탄 마귀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바쁜 시간에 너희들 인생을 즐겨라. 너희 하고 싶은 너희 급한 일을 먼저 하라.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원수의 세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원수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배운 것이 뭡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즉시로 마귀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40일을 굶었으니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 죽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한 끼도 못 굶으면서 사람이 먹자고 태어났지 굶자고 태어났냐 하면서 절대로 금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 끼 굶기도 힘든 세상에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상대를 잘못 골랐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법칙이고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호락호락 당하시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온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경계할 대상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내가 이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내 발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시험하지 말라. 3번을 시험하다가 사탄 마귀 안 되겠으니까 도망을 쳐버립니다. 우리 주님까지도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합지졸같이 보이겠어요.
사탄 마귀가 볼 때 정말 저희들은 한숨에 목을 쥐고 한숨에 질식시킬 수 있는 아주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라. 나의 검을 사라. 너희가 세상에서 입고 있는 그 겉옷보다도 천배 만배 귀한 그 겉옷보다도 귀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심정과 권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는요, 하나님의 검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평생 동안 거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입고 있던 겉옷이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치렁치렁한 것이 발에 걸리니까 그냥 벗어 던집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겉옷입니까? 겉옷을 파는 것도 아니고 아예 겉옷을 집어 던지고는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무슨 옷 입었겠어요? 속에 속옷바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구질구질하게 새카맣게 떼가서는 정말 아주 더러운 그 속옷 하나만 걸쳐입고는 주님께로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경은 주님께 그럽니다. 주님께도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구하는 믿음이 너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즉시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가식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하나에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그렇게 받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고 신명기 같은 데 보세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면 너는 자손 만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말씀을 떠나면 등지면 너희들은 저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그저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이 듣고 있어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 하는구나, 그 정도로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치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이고 절대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와 내 집에 오늘 구원을 받으리라면 그날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편에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여, 내가 한 죄인인데 오늘 좀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참 죽어가면서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자기는 평생 죽을 짓만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정말 강도의 이제 형을 받고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 겁니다. 주여, 오늘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님도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기력이 가물가물 막 정신이 꺼져, 육신이기 때문에 꺼져가시면서도 그 순간에도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오른편 강도가 그날 밤에 어디 갔겠어요? 누가 압니까?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실천력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오른편 강도는 그날 주님 앞에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지나가는 소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나는 승리한다. 이 말씀을 떠나면 나는 패배자 된다. 이 의식을 좀 강하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 다녀도 제대로 한번